저는 오늘 읽은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기쁨 충만 가능한 일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2차 선교 활동 중에 지금의 터키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 북부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 그리스 북부 지역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빌립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빌립보인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 선생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그곳을 떠난 다음에도 바울과 그 관계가 계속 이루어졌는데 바울이 선교를 하는 그 활동하는 곳에 가는 곳마다 선교비를 보내서 재정적으로 바울의 선교를 도운 교회로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도 5개의 지역에 선교비를 보내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가 보낸 이 물질이 많지 않지만 그들이 그것을 받을 때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목돈을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답니다. 언제 올지 어느 헌금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처럼 매달 꾸준하게 달달이 보내주는 이것은 당신들이 선교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참 귀하고 복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선교를 다니는 데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선생님에게 이렇게 재정적인 후원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고 말할 정도로 기쁨이 계속 강조되어 있습니다. 앞장 2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그 구절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장 28절로 29절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말을 했고 3장 1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아, 여기서 나의 형제들이 누구예요? 빌립보 교인들이죠. 빌립보 교인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4절에 보면 아주 조금 더 특별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우리가 아주 자주 듣는 구절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주 듣는다고 해서 실제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저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삶의 조건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내게 돈이 들어와서 기뻐하고 돈이 나가서 기뻐하지 않거나 또한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뻐하지 않거나 이렇게 삶의 조건을 따라서 하는 기쁨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다쳐서 아픈데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을 잃고 돈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삶의 조건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잘 풀리면 기도하고 안 풀리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깔린 존재적인 근거가 바로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존재가 무엇이냐? 바로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우리의 일상이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선 우리는 기쁨과 재미를 구별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주로 재미있는 일에 치중하며 삽니다. 가족끼리도 재미가 있어야 하고요. 교회 생활에도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에도 재미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 회중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생일을 맞은 가까운 사람에게 상품권이나 꽃다발을 선물해주면 재미있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런 소소한 재미가 없으면 사람 관계가 가까워질 수 없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독 회식하기를 좋아합니다. 모여서 무엇을 먹기를 좋아해요. 열무가 나면 열무를 떠서 같이 양푼에다가 밥을 썩썩 비벼서 반찬 하나 없어도 그거 같이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것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의미하면 사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척박하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즐거움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합니다. 상품권과 꽃다발을 주고받으면서 삶의 재미를 느낄 줄 알면 그 사람의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친구에게서 아무리 극진한 관심을 받아도 그것만으로 영혼의 만족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삶은 약간 덜 지루해지긴 할지 모르지만 그 재미마저 없으면 어떻게 견디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그 기쁨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족이나 친구에게 상품권이나 꽃다발, 선물을 줄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 그런 재미있는 방식으로 따뜻한 정을 느끼고 사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허무한 세상살이에서 이런 재미마저 없으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재미있게 이 땅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재미가 아닙니다. 그것만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재미로는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 중에서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주 안에서의 기쁨이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삶의 조건들은 크게 아쉽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주 안에서
점점 더 세상살이가 희미해지고 그냥 노하우만 늘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요, 오늘 리모컨 컨트롤러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제가 나와 함께 우리 교회에서 한 3년, 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조금 거리가 멀어진다고 잘 작동이 잘 안 되고, 가까이 가면 작동이 잘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송 권사님 일찍 오셔서 앞에 나오는 자막을 보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옛날 같으면 그 가사를 딱딱 맞게 따라 부를 텐데 한 박자 늦게 불러요. 저 리모컨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저나 여러분 모두가 60년 이상을 살다 보니까 옛날같이 못하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도 그 옛날같이 못하다고 해서 재미가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더디면 더딘 대로 그냥 더딘 대로 살면 됩니다. 옛날에 그냥 달려서 갈 거리를 달려가지 못하면 천천히 지팡이 짚고라도 가면 되는 거예요. 좀 느려졌을 뿐이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지팡이를 짚든 또 운전을 하는데 옛날만큼 빠르게 달리지 못하든 눈이 어두워서 운전하기 어렵든 간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입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쌀자루를 번쩍번쩍 들던 시절이 있었는데 왜 나는 지금은 그래 내 몸 하나도 이렇게 무거워서 못 들고 다녀? 그렇게 후회할 필요 없어요. 조건을 보면 참 부족하지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큰 기쁨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기뻐하라는 문장과 병행구절로 나오는 문장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이 기뻐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이라는 말이 뭐냐면 너그러움을 얘기합니다. 너희 너그러움을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뭐냐? 그것이 바로 너그러움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다 보면 너그러움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그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삶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관용, 즉 너그러움은 밖으로 드러나는 삶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쁨은 내 안에서 나타나서 기뻐하는 것이고 너그러운 것은 남에게 베푸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나무고 너그러움은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에 기쁨이 있어야 너그러울 수 있고 친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관용은 위선에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바울은 이렇게 너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관용으로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할 이유를 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느냐?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가까우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일어난다고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주님을 본 것 같이 그것을 볼 사람도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여러분, 묵시적 종말이 가까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아는 그런 시간표로 계산하면 참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아직 여유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70살을 산 사람과 30살을 산 사람에게 죽음의 시간은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70살을 산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가까이 느껴질 수 있고요. 30살을 살고 있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시간이 좀 멀리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70이라고 해서 가까이 오고 30이라고 해서 멀리 오나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30에도 죽음이 닥쳐와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70이 아니라 80, 100을 살아도 아직도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차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5만 년 후의 사람들이 우리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 그 사람은 말이야 좀 더 오래 살았고 이 사람은 조금 덜 살았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저 하늘의 비행기에서 밤에 이렇게 불이 파랗게 켜져 있는 밑에를 쳐다보면요, 밑에서 볼 때는 2층짜리 건물도 있고 20층짜리 건물도 보이지만 저 하늘에서 보면 5층짜리 건물이나 20층짜리 건물이나 똑같이 작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일어날 생명의 완성을 지금 여기서 궁극적인 현실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말은, 가까웠다는 것이 예수님이 멀리 있어서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께서 가까우시냐라는 말은 바울의 진술을 여러분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은 생명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말은 생명의 완성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아직 저쪽에 있어서 가까이 왔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내 곁에 있는데, 이미 예수님은 생명의 완성으로 내 옆에 와 계시는데 무엇이 문제냐?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잡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안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왔다, 그 이야기는 이미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내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내가 와 있는데 너희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완성을 이룬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가까이 왔지만 아직 멀리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를 이미 오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쪽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그쪽을 향해서 방향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린 사람은 이미 생명의 완성을 이룬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절감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사랑을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손주를 보면 그렇게 기쁘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기 전화기에 사진을 잔뜩 집어넣고 보는 사람마다 보기만 하면 요거 좀 보여주고 싶어서 말을 하다가도 그냥 어떻게든지 그 자기 손주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게 그렇게 좀 그랬어요. 에휴, 무슨 뭐 손주가 뭐 그렇게 저기 하다고. 근데 제가 손주를 봐보니까요, 그 말을 알겠어요. 그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을 이렇게 손주를 보듯이 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술가들은 그림을 완성했을 때, 또 작가들은 소설이나 시를 완성했을 때 그 기쁨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경험은 대체할 수 없는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무리 고유하고 가치가 있어도 절대적이지 않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멀리 있는 손주기 때문에 가끔 볼 때마다 기쁘고 즐겁지요. 사랑스럽지요. 그런데 내가 그 손주를 데리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그 손주가 장난치어서 무엇을 깨뜨리거나 또 무슨 못된 짓을 했다거나 하면 그때도 기쁘겠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절대적이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만, 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우리는 참된 의미에서 기쁨의 세계로, 즉 살아있음으로 그 살아있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된 의미에서 우리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선하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기쁨이 충만하여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관용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신 있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죽음을 생각하면 매일 죽을 때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나, 죽은 뒤에 어디를 가야 되나 걱정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기에, 물론 살아가다 보면 슬픈 일, 또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도 있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능력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노래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또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묘사된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이십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설교 내용에 동의는 하겠지만 실제 삶에서 실감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세상살이가 얼마나 복잡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 충만해질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세상의 만사가 단숨에 해결된다면 기쁨이 충만하겠지요. 그러나 고민할 때도 있고 쓸데없는 일로 고집을 피울 때도 있을 겁니다. 자기 삶이 뒤죽박죽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본문 6절에 나오는 바울의 가르침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 되어지고 쓸모없는 일로 고집을 피우게 되고 고민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치 아픈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즉 평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맡기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수행적인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시시비비, 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지를 바울 선생님은 7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 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세상의 일로 우리의 삶이 요동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운 일, 괴로운 일, 힘든 일, 그것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우리 자신이 마인드 컨트롤로 다스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평화롭게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뭐 하신다?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경험한 사람은 그의 삶 속에 당연히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를 놓고 밤새 기도하고 그 기도하면서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밤새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고 마음 가운데 안정이 오면서 갑자기 울부짖던 기도 가운데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던 그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화의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고 해결될 길이도 안 보였고, 아니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컨트롤해 주셔서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기쁨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에게 걱정할 만한 일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유, 저 사람은 참 되는 일도 잘 없고 돈도 없고
저렇게 어려운 일만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 속에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얼굴에 막 인상 잔뜩 쓰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이 잔뜩한데도 어떻게 저렇게 평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 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는 그 자체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라고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조건이 바뀌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초가상간도 만족하고 내일이 어렵고 내 이제 건강이 나쁘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쁨에 충만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그 우리의 기쁨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